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것 역시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은혜와 영광으로만 가득 차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이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네 주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느낄 수 있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자격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 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과 은혜는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자격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건 역시 나에게 자격과 능력이 있고 내 힘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 은혜와 감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한 우리는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한 그 은혜와 사랑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장자를 잃은 바로 왕은 드디어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는 약 200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7년 동안 계속된 흉년을 피해 애굽에 들어와 정착했던 한 가문이 이제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여 출애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짧은 길은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로질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쉽고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애굽의 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거기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으며 그 다음에는 광야를 지나야만 갈 수 있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가장 쉽고 빠른 길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회사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누구보다도 빨리 승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험생들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학생들은 재수, 삼수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한 청년들 역시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쉽고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멀고 돌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수준을 고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 쉽고 빠른 길로 가다 보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지역을 통과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통과하게 되면 부득이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이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들이 전쟁이 없는 먼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들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나의 바람과 나의 생각과 기대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고난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 중에서도 피할 수 있는 길도 함께 예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또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먼 길로 인도하고 계신 이유는 그들의 영적인 수준을 고려하여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 길로 인도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모세와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먼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살면서 한 가지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과만 좋으면 됐지라고 하는 그러한 함정입니다. 결과만 좋으면 우리의 과정이 어떻게 됐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만 좋으면 됐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코 바람직한 생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결과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아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한 후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이유는 그들을 단순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배우고 사랑과 헌신을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그러한 영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시간과 환경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인도에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결과도 결과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섬세하신 은혜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역시 그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그 인도하심 속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목적은 내가 알지 못하기는 하지만 분명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담겨져 있는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늘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첫 번째로 그 안에는 영적인 질서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노예 생활에서 막 벗어났기 때문에 전쟁을 치룰 만한 그 어떠한 능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오합지졸처럼 애굽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걸맞는 품위와 질서를 가지고 출애굽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올 때에 아멘. 출애굽을 이야기하면서 왜 갑자기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를 향하여서 혼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에 질서나 형태가 없고 불분명한 모습이 창조 이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셨을 때 그 혼돈했던 것들이 질서를 찾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나뉘어졌습니다. 하늘과 땅이 나뉘어졌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동물들이 나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의 역사는 바로 질서를 세우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출애굽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배워야 하는 영적인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애굽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생각과 판단과 질서를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질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행동들을 구분하고 또한 내가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구분하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섬기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우시기 원하는 영적인 질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질서를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는 그 출애굽의 출발점에서부터 바로 이러한 영적인 질서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 있으십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영적인 질서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오늘 나의 양심을 잘 지켰다라고 해서 이 영적인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며 살았다라고 해서 이 영적인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그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고 내 중심적인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 시작할 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질서의 모습들이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질서가 세워진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될 것과 내려놓아도 될 것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기 원하시는 영적인 질서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영적인 바른 질서가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을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는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밤에는 엄청나게 추운 그러한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약자나 어린이나 여성들은 그 광야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들이 광야를 통과해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삶을 지켜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을 세워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을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들고 고난이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광야 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22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보다 앞서 가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으며 늘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을 보면서 행진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도 행진을 멈추었습니다. 그것이 하루가 될 수도 있었고 어쩌면 한 달이, 어쩌면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이유는 설명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며 행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어느 방향을 향하여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 참 내가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도 있고 과연 내 선택이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걱정과 염려를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아와 같이 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겠다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걸어갔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시간이 지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증거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바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겠다, 그리고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고백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떠난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일들이 내 생각과 기대와는 다르게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내 신앙의 수준은 이것밖에 안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내 삶에는 계속해서 고난이 생기는 것일까라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고난만 허락하시고, 고난 중에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함께 예비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그 인도하심 그리고 환경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그 환경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신앙은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목적과 뜻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뜻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또한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담겨져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고, 아니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함께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시간 인생의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건강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능력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